10장 1절 13절 말씀. 자, 1절 교도로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거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색깔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운데 7절 더 보시죠.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주 바쁘게 지나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빨리빨리 또 바쁘게 지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빨리 이제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빨리빨리 또 바삐 부지런히 가고 있는지를 우리 분명히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 방향이 이제 바르게 되어서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속도만 빨리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는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돌아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내 인생,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들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방향을 잘 잡고 지금 한 걸음씩 또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도 점검해야 될 점입니다. 점검하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벗어났다면 뭔가 좀 잘못됐다면 더 우리가 바르게 수정하고 고쳐서 또 우리의 인생 삶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로 살아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해도 그냥 잠시입니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곧 끝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도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가야 될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만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주를 말미암고 주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만물은 운영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나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문한다면 성경 분명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지금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침이 이제 하나님께 향해 간다는 것이죠. 그 끝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리 말씀 주신 말씀은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결코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오늘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급변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바쁜 생활일지라도 늘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 가야 될 인생의 길에는 오직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 아무리 AI 시대로 4차 산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이제 오늘 우리의 생명이시다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제 생각되는 것이,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길 되심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을 향해 나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신된다면 곧바로 우리는 생각 없이 주변의 영혼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소리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글쎄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도 확실하게 인생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확신했을 때 갖게 된 것은요, 영혼이라. 그것도 오늘은 이제 동족에 대한 이 영혼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이제 안타까워하게 했어요. 이방인에 가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동족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동족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그러한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글쓰기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 거다. 저 영혼들, 또 종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바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잊지 말 것은,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지역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요. 이 주변에 그 영혼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향해 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였습니까? 집단적으로 본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 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원받는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난 당연히 구원받지. 이미 영어로 우리 민족은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는 아주 무시하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선택받은 백성임을 이제 아주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무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이제 외면하고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제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이제 구원받는다. 그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킬 줄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묻어냈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율법은 오늘 우리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초등교사로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 앞에 내가 어찌할까,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더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이제 깨닫고 주님께로, 즉 믿음으로 나오기를 이제 원하여서, 이렇게 율법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매여있던 것이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점검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고집 부르며 내 힘으로, 내 어떠한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된다면 다시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들,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제라는 게 거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처럼 생겨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아예 로마서 10장 1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에 끌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잊질 못해요. 영혼의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나가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뜨겁게 이렇게 사랑한 것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23장 12, 13절 보니까 나리샘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몇 명이요? 40여 명. 40여 명이나 되더라. 이런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아주 이제 결사들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동족에 대해서,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 외면하고, 뭐 저들은 이제 믿지 않고 영원히 죽어도 이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됐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본인의 사명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문제가 없으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는 것처럼 마치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원수가 어때요? 사랑으로 바뀌지.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세들을 저지게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절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일에 이제 가편 투표를 할 정도로, 즉 옳다 이제 하면서 같이 죽이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이제 얻어지는 이 진리가, 이 지식이 이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된 열심을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외면하게 된다.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는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그 믿는 믿음이 더 순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마치 오늘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유대인처럼 어떤 틀을 갖춰서 이렇게 살아야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틀을 갖춰놓고 그것에 얽매이고 정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올바른 진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것을 인해서 나는 사람을 이제 판단하거나 이제 정죄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모습들 보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거라.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강력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 액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고자 했던,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던 유대인을 향해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게 나는 의다. 이것을 통해 이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자신의 경험에 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또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는 것 충분히 사도 바울은 이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무엇으로 복음을 거부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함께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다가 또 실족하거나 또 때로는 지금 이제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가 볼 때 내 식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이제 영혼의 사랑한 마음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다. 즉 오늘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칭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는 정면 반대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행동들이 바르지 못하다 하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를 세우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으려는 의라는 거죠. 또 본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뭘 만들었어요? 이제 율법의 해설집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죠.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추가시켜서 더 이제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출발은 그래도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이 율법을 잘 해석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식일에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세부사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세부사항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그 세부사항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오히려 그 세부사항을 더 이제 지키도록 돼요. 그리고 그 계명은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15장 2절 3절 보니까 당신이 이제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일들 앞에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본인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장로들의 그 전통을 이제 범하느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반문하셨어요. 오히려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범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동문으로 10계명을 기록하셨는데 10계명의 5계명이 무엇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무던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고르반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르반 제도는 이제 부모님께 공경하려고 준비한 어떤 예물이랄까, 어떤 곡식을 거둬들인 어떤 곡물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아졌을 때 이것을 고르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고르반하면. 사람들에게 이 고르반 제도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추수하고 그 추수한 거 가지고 부모에게 이제 공경해야 되는데 그 추수한 거 가지고 고르반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 자신의 소유로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벗어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세부사항이 이런 고루한 제도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범하도록 만들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현대 그 유대인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정결을 키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그 안식일에 이 정결을 키는 일도 이제 안식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정결을 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이제 부른다고 해요. 왜? 정결을 키기 위해서. 그리고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고 불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안식을 잘 지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옆에 기다리고 있대요. 계속. 누가 와서 버튼을 눌러주기를.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 가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사실 자신의 안식을 잘 지킨다 하지만은 여러분 순간순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모습, 보지 않는 데에서나 정말 그 마음속에서는요 참 얼마나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범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 가운데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난 이렇게 잘 지킨다. 심지어 돈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이렇게 안식에 이제 불도 켜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면서 오히려 안식을 범하는 자신들의 생각이죠. 안식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 자, 이런 어리석음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점검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힘써봐야 되겠죠.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스님을 돌려쳐 죽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다면서 이만큼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벗어나 잘못된 열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정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또 정리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우리가 이 끝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율법을 성취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도 바른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세속화된 어떤 것과 연결되어서 이 믿음이 이제 혼합된 어떤 믿음으로 적당히 섞여져 있다면 우리는 적응해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사람을 치는 일에 이제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문제 앞에서도 많은 이렇게 나뉘어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참 아픔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눔의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찾기도 하늘에 올라가도 또 무적행이 저 땅속에 가더라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땅속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2000년에 이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복음은 가까이 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 두 가지죠.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내용에 우리가 첫 번째 이 내용이 분명히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생을 겪는 여러 가지의 환난, 어려움, 고난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모든 것을 승리케 해줍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죄에 이제 갇혀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사망, 죄로 인한 결과 사망에서 이제 그 권세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시다. 어떤 환란도 이겨나갈 수 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이 사도 베드로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또 설교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되려 살인자를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에 증인이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살인자 바나바를 너희가 놓아주었고 지금 생명의 주는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나는 증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증인되어야 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또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입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바로 객관적인 사실. 이것이 이제는 주관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주관적인 사건으로 즉 신앙 고백으로 와닿아야 한다. 아무리 여러분 객관적인 사건도 내가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내 주관적인 사건으로 즉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라는 거죠. 마음으로라는 얘기는 바로 이 헬라어로 본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 전체의 지적 영적인 중심부예요. 즉, 이 믿음은 마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에서 믿어지 않아요. 마음의 뿌리에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해야 한다. 이것이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 신하여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신하는 것은 많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진술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지금 진술한다는 거,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지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대중들 앞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 속에서 분명한 신앙은 성장되기 때문에. 10절 마태복음 10장 31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절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그럴 때 그 고백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시인한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심판 자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시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일, 시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이제 오늘 우리를 장악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믿겠다는 선언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고백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 또한 성령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예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칭을 받는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저님들에게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어려움들 앞에서도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를 굳건히 서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즉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철저히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바로 이렇게 순교의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 그까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때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신앙 고백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부터 이제 부끄럼을 당하든지, 또 로마 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난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도 할지라도, 죽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때요? 심판날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려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뒤림없이 담대하여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저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바로 믿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과 또 믿음의 내용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과 버려졌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건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굴복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건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시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